최근에 저희 아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옆에서 저도 살짝 조금 같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어떤 단어 하나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이 드라마 주인공이 있을 거잖아요. 이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부를 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파라코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실까요? 이 단어의 뉘앙스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잖아요. 파라쿠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먼 옛날에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있는 집 자식, 양반집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놀면서 집안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아주 망나니 같은 사람을 이제 일컬어서 이 파라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기가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월을 맞이하면서 지난 3주간 환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나눴고 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누었나요? 첫 주에 우리는 이 방금 말씀드린 파라코 같은 아들을 보았죠.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와 이 탕자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방인인 룻을 공동체로 초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죄를 지은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로 품어주는 바울의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당연하게도 환대겠죠. 어떻게 환대를 베풀었는가? 그리고 이 환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3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본문은 이 환대라는 이 3주 동안 진행했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환대 시리즈는 이제 3주로 다 끝이 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환대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환대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환대를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환대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야 할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이 고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보통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우리는 언제 사용합니까? 어떤 논리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그 논리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거나 또 다른 논리를 전개할 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아마 많이 까먹으셨겠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이 점 3개짜리 기호 기억나시나요? 이거를 이제 그러므로라고 취급하며 사용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논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논리들을 바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이야기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세 사람입니다. 세 명의 사람이 아니고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아까 앞서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존재는 신분과 배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탕자와 룻,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주 동안 나눴는데, 탕자는 이제 아버지의 생명을 이제 부정한, 어떻게 보면 폐륜을 저지른 아들이었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또 룻은 이방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죠. 모두의 신분이 달랐고 모두의 처지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내가 이방인인가 아닌가,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내가 종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와 룻, 오네시모, 또 여러분 모두가 이제 신분이나 배경이 아닌 그리스도로 규정되는 그리스도인이며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에게 이미 부여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실천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닮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문장에는 세 가지 모습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자입니다. 세 번째 무엇인가요?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고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믿어지든 조금 불신하든 안 믿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실 때 자기 백성을 불렀던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규정하였던 단어들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과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또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의 이 정체성에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임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의 분량들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환대를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이 이어서 말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옷을 입고입니다. 그 새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단어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까? 단어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을 나타내는 좋은 성품과 또 좋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들인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 단어들이 쭉 나열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후렴 부분에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찬양입니다. 이런 삶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옷 입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환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유,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13절입니다. 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 이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납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납하다. 사실 이것이 들어보지 않았던 단어는 아닌데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잘 쓰지는 않는 단어잖아요. 계속 국어 사전을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용납하다가 어떤 뜻인가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선한 의도와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포용하고 또 수용하는 자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쓰인 이 원문 성경에서 쓰인 단어는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이 원문에 쓰인 단어 용납하다라는 것은 참다 혹은 견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 이해해주고 다 포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나와 너무나 다른 존재,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할까? 그럴지라도 참아주는 것, 견뎌주는 것이 이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서로 용납하라라는 말은 그럴 수 없을지라도 서로 참아주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의 이 말과 행동을 내가 무시하거나 강압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이 나와 다를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참아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이 용서하라라는 것인데요. 신약에서 이 용서하다라고
표현된 원어 단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묶인 것에서 풀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용서하다라는 것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묶인 것에서 풀어주는 것과 은혜를 베푸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두 번째,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탕자가 우리가 첫 주에 나누었던 탕자의 이야기,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요구하는 행위, 이것이 어떤 행위겠습니까?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산은 언제 상속이 됩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의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생명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폐륜이죠.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 너무나 이 악하고 너무나 나쁜 이 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견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은혜를 베풀었죠. 이런 것입니다. 룻은 또 어떻습니까? 룻은 이방인이었죠. 모압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압이 어떤 존재였냐면요. 출애굽해서 이제 열심히 광야를 떠돌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이들을 막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광야를 열심히 떠돌고 있는데 이 모압 사람들 때문에 또 우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회만 하면 다행이죠. 이 모압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주술사를 고용해서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원수와 같은 민족인 것이죠. 룻이 바로 이 모압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모압 사람인 룻을 원수로 보지 않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나의 공동체로 룻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우리 백유한 목사님이 그 이름이 유익한 자라고 했는데 유익한 자가 되지 못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죄인이었죠. 그리고 종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가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너무나 잘 알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를 참아주고 용납하였고 또 용서하고 은혜를 베품으로써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쉬운 일인가요? 당연히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서로를 참아주고 또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고 환대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모두 받아들여지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이 무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곡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현실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참아주고 또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수없이 거절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용납하셨고 또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규정하는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다음 절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지난 금요일에 사역을 하나 다녀왔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전쟁에 나가서 사망한 군인의 숫자보다 전쟁에서 돌아와 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이죠. 제가 궁금해서 이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진짜 이런 관련한 통계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9.11 테러 이후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집계가 되었는데 전쟁 중에 사망하거나 사망하지 않더라도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그 전쟁에서 돌아와서 우울증, 트라우마, PTSD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충격적인 통계죠. 그런데 모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이렇게 고생하다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과 다시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관계와 공동체였습니다. 돌아온 참전 군인들 모두가 누구나 너무나 험한 것을 많이 받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며 그것을 자꾸 트라우마가 되어 생각이 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우울증을 겪었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처였고 또 그것으로 인해 내가 너무나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 중에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이 고생하는 사람 혹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 활동을 하거나 혹은 이웃, 공동체와 관계를 가지며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하게 사회로 다시 복귀했다는 연구였습니다. 공동체의 환대와 이 공동체의 연결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함께 살펴보았던 환대를 받았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탕자와 룻, 오네시모 역시 관계를 통하여 감히 그 공동체에 끼어들 수 없는, 공동체로 복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이 환대를 통하여 회복되고 공동체로 받아들여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군가의 환대를 경험했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의 삶이 그날 갑자기 바로 180도 변화되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과 컴플렉스가 과연 갑자기 다 회복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환대를 받았죠. 아버지께서 다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아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다시 이전처럼 이 동네를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었겠죠.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질렀던 잘못과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용서되었지만 그것을 내가 알고 이 동네 사람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이 환대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공동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대라는 것이 한순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 요술램프 같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사람의 삶이 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작년에 이제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자꾸 죄인인 것 같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의인이지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진짜
이 의인에 맞는 삶이 되기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우리가 계속하여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며 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 새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과연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고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애쓰고 분투하겠죠.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180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환대, 또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환대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 탕자와 룻과 오네시모, 이들은 분명하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이 아직 180도 완전히 뒤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이 환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나를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이 환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삶이 계속해서 조금씩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과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환대하였듯이 이 사람들을 환대했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까요? 최소한 그들이 진짜로 내가 받았던 환대를 다시 베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탕자와 룻과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받았던 이 환대가 얼마나 위대했던 것인지,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섣불리 이 내가 받은 환대를 남을 위해서 베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받은 환대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향하여 환대를 실천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환대를 받았는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버지의 환대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당장 180도 변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이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이 환대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이웃을 위해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어떤 환대를 실천하시겠습니까?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것부터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옷, 그 새 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옷입니다.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